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7전8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06년 몽골 초원에서 징기스칸의 제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바로 그해 고려 땅에서는 훗날 우리 민족 최고의 종교인이자 지식인으로 성장한 이련이 태어납니다. 징기스칸의 건국과 이련의 출생이 같은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련에게 비극적인 운명의 씨앗이었습니다. 몽골이 고려에 무려 7번이나 쳐들어옵니다. 전 국토가 유린당해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서 이련은 거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몽골군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빼앗고 불을 지릅니다. 세상을 온통 태워 없애버린 그 몽골의 거센 불길에 경주에 있던 황룡사가 모조리 불타 없어집니다. 황룡사는 우리나라 불교가 낳은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2만 5천 평의 거대한 대지에 크고 화려한 절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그 절을 정성스럽게 지었는지요. 얼마나 뛰어난 건축물이었는지요. 세계 최고의 솜씨를 가진 우리 민족의 예술가들이 그 절 하나 짓는데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황룡사의 벽면에는 신라 최고의 화가였던 솔거가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날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 신라의 대표적인 종입니다. 그 에밀레종보다 4배나 큰 거대한 종이 그 황룡사에 있었습니다. 황룡사의 중앙에는 우리 민족 최고의 예술가 무려 200여 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작품으로 만든 황룡사 구축 목탑이 있었습니다. 그 목탑 안에는 부처의 몸에서 나왔다는 진신사리가 무려 10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했던 황룡사가 우리 민족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품과 유산들이 이 야만족 몽골인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황룡사 절터에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이련이 직접 찾아갑니다. 다 타버리고 폐허만 남았는데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폐허마저도 사라져버린 허무하고 텅 빈 들판에 고려 최고의 지식인이 쓸쓸하게 찾아갑니다. 그 황룡사 터에 이련이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이 넘었을 때 그는 호련히 세상을 버리고 칩거합니다. 칩거하면서 붓을 들어 지필에 몰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련이 무슨 주제로 책을 썼을까요? 이때 이련이 어떤 작품을 저술했을까요? 불타버린 황룡사의 내역을 그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어요. 몽골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납고 야만적인 짓을 했는지 그는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체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의 평생은 몽골에게 짓밟힌 생애였습니다. 그 몽골에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안타깝게, 얼마나 비극적으로 짓밟혔는지도 그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련은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파괴된 현상을 쓰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아니 파괴될 수 없는, 세상이 다 불타버려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혼,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어를 70이 넘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이련이 붓을 들어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쓴 책이 우리 민족의 원형과 기원을 밝히고 있는 삼국유사라는 걸작품입니다. 삼국유사는 불타버린 황룡사를 말하지 않아요. 황룡사가 불타버린 그 자리에서 구상된 책이지만 그 불타버린 비극을 삼국유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황룡사를 세웠던, 황룡사를 만들었던 그 걸작품을 탄생시킨 우리 결의의 꿈을 삼국유사는 기록합니다. 삼국유사는 침략당한 고려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밟히고 또 밟혔지만 그 온갖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살아남은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말합니다. 불타서 없어진 황룡사가 아니라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우리 결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석학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삼국유사야말로 한국인의 정신적 고향인 신화의 결정체이다. 삼국유사야말로 한국 민족의 신화성을 담은 가장 위대한 책이다. 가장 참혹한 역사의 밑바닥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우리 민족의 꿈과 혼과 정신을 담고 있는 삼국유사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펼치면 제일 먼저 단군신화가 나옵니다. 아니, 이 개명한 시대에 단군상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단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좀 인상이 안 좋습니다. 단군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심성, 우리 결의의 기원, 우리 동족들의 원형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화에는 곰이 등장합니다.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죠.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빛 한 자락 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한 동굴에서 무려 100일을 견뎌냅니다.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어두운 동굴에서 100일을 지냈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을 거쳐서 곰이 아름다운 여인 웅녀가 됩니다. 그 웅녀가 바로 우리 민족의 어머니랍니다. 웅녀가 당군을 낳습니다. 당군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본래 이름이 조선이에요. 근데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조선이라 갖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오래된 조선,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조선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아십니까? 아사달입니다. 아사달이 무슨 뜻일까요? 요 아사달이란 이름이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화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기원을 말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극적인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빛 한 자락 들지 않습니다. 마늘과 쑥 같은 쓰디쓴 고통을 삼켜야 했어요. 근데 그 어둠을 인대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세운 도시는 아침의 도시입니다. 아침처럼 찬란한 도시예요. 어둠을 견뎌낸 여인이 아침이라는 도시를 세웠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기원을 말해주는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련은 곰을 말한 게 아닙니다. 웅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곰이 사람이 됐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사람들 관심이나 끌려고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련은 꿈을 말한 것입니다. 이련은 정신을 말한 것입니다. 이련은 온갖 고난을 견디고
아침처럼 찬란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려의 백성들은요, 동굴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빛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몽골군한테 7번이나 침략을 당했어요. 모조리 파괴되었고 떼죽음을 당했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 민족이 겪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려는 웅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둠 속에서 쓰디쓴 마늘과 쑥의 고통을 삼켜야 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 그걸 견뎌냈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곰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 거야. 그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이 어둠을 견뎌내서 여인이 된 웅녀가 아침의 도시를 건설한, 아침처럼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문명을 만든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된 거야. 이려는 고려인들에게 불태워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불굴의 민족 정신과 우리 결의의 원형을 외쳤던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 병들고 다치고 아픈 백성들에게 이러는 아침을 노래했습니다. 어둠의 세월을 견뎌내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의 도시 아사다를 건설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다고. 우리 민족은 오히려 이 고난과 어둠을 잉태해서 그것을 빛으로 바꾸고, 그것을 문명으로 바꾸고, 그것을 불굴의 투혼으로 이겨내는 위대한 결의라고 이러는 삼국유사를 통해서 피폐해진 고려인들에게 꿈을 노래했습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코리아를 가리켜서 The Country of Morning Come,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의 아침의 나라가 됐을까요?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군 때부터 우리 민족은 아침의 나라였어요. 길고 긴 어둠을 견뎌내고 마침내 아침의 도시를 건설한 나라, 빛으로 찬란한 나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잉태하고 출산했던 위대한 저력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시초에서부터 어둠을 잉태하는 산모의 고통을 치른 뒤에 아침을 탄생시키는 지혜롭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결의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승만을 연구하셨나요? 언제부터 이승만한테 이렇게 필이 꽂히셨나요? 같은 이씨인데 혹시 이승만의 후손이 아니신가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이승만에 대한 책을 썼습니까? 제가 5년간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그 거짓말이 수백만 개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데 미국이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이 나라 대통령이, 이 나라 장관들이 핏대를 올려가면서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정의를 외쳤는데 예수는 왜 침묵했나요? 제가 기껏 청춘을 바쳐 가르쳤던 저의 제자들이 그런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고, 김일성은 위대한 항일 독립투사인데 대한민국은 친일 반역자가 세운 나라고, 이승만은 미국한테 나라를 팔아넘긴 제국주의의 앞잡이고, 고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중고등 학생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마약 중독자에다가 온갖 사연이 다양한 어려운 목회지에서 제가 사역했습니다. 한국에 관심 가질 여력이 없었어요.
미국 땅에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힘겨운 목회를 감당하는 것조차 숨가빴어요. 그러다가 5년 만에 다 와봤더니 이건 다른 나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나라라는 게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겠구나. 아니 상당 부분 이미 적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뭐 나 같은 조그만 교회 목사가 그게 무슨 할 일이라는 게 있을까? 저는 조용히 목회에만 전념하면서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그래서 유유자적하고 놀기 좋아하는 목사였습니다. 신학을 전공했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갑자기 역사를 가르쳐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역사를 말할 것인가? 한동안은 오염되고 왜곡된 역사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강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섬광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 삼국유사를 지었던 일련의 이미지가 저에게 영감처럼 떠올랐습니다. 텅 비어버린, 폐허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황룡사 예터를 돌아보는 70대 노 지식인의 모습이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800년 전 일련의 환상을 제가 본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저는 일련의 길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가 왜 삼국유사를 썼는지를 제 나름대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일련의 길이 저에게 이정표가 됐어요.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꿈을 말해야 되겠구나. 일련이 불타버린 황룡사를 쓴 게 아니에요. 그 황룡사를 만들었던 우리 민족의 꿈을 일련이 삼국유사에 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넘어갈 듯 비틀거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지금의 위태한 현상이 도저히 가릴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역사의 지평에 탄생시킨 그 꿈과 혼과 저력을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승만을 강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고문을 당해 온몸이 으스러진 채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예수만 믿으면 멸망해가는 우리 민족도 불사조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기독교 입국론의 꿈을 이승만이 갖습니다. 대한 사람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예수교가 들어가면 민족의 활력이 솟구치나니 대한의 장래는 오직 예수교에 있음이라. 죽어가는 대한 사람 살려내는 생명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십니까? 이승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승만이 그 꿈에 평생을 바쳤어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한성 감옥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추락할 데가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던 이승만이 민족의 예수 혁명론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원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를 사로잡았던 그 비전과 영감은 무엇인지 역사의 지평에 다 망에 자빠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참했던 그 민족의 터전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불러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등장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저는 미친 듯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력이 있어서 우리보다 100분질도 못 되는 그 북한한테 끌려다니는 한심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이 나라가 주는 좋은 혜택은 다 받고 자란
좋은 학교 나와 좋은 학벌 갖춘 괜찮은 젊은이들이 주체 사상이라는 이단 교리에, 그 악마의 교리에 빠져들어가는 참 기가 막힌 현상이었습니다. 자유와 진보와 민주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미화하고 포장하는 위선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이 가리고 있는 원형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문을 견뎌내고 망국의 고통까지도 이기고 드디어는 전쟁마저도 극복한 뒤에 찬란하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원형을 설교했고 강의했고 책으로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오해도 많이 당했어요. 협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고 후회할 수 없는 찬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무수히 쓰러졌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7전8기로 일어설 때마다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 우리 민족 역사의 현장에 어김없이 쏟아졌어요. 세계를 정복한 몽골이 7번이나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8번째 다시 일어섰을 때 우리의 손에는 삼국유사가 있었어요. 결의의 기원을 밝히는 삼국유사를 손에 들고 우리는 위대한 신화와 불굴의 역사를 가진 찬란한 민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나라는 멸망했어요. 이승만은 죽음의 문턱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은 결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이기고 예수혁명론, 기독교 입국론의 꿈을 안고 이승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5,000년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 7전8기의 역사가 고려를 지켰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7전8기의 기백이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난파된 무장 공비가 대한민국 농민들의 삶을 쭉 둘러본 다음에 수첩에다가 메모를 적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남조선 주민들은 진짜 못 산다, 이렇게 썼어요. 그땐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보다 국력 100분질밖에 안 되는데 핵을 가지고 저렇게 깡패짓을 하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강했을 때는 오죽했겠어요. 1967년에만 북한이 무장 도발을 일으킨 게 100건이 넘습니다. 그 절정에 달했던 1968년 127번이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었어요. 1년이 365일입니다. 근데 127번 북한이 쳐내려왔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사흘이 멀다 하고 총질을 해대고 폭탄을 던지고 북한이 폭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1968년 가장 대표적인 무력 도발이 그 유명한 121 사태입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국군 복장을 하고 쳐내려왔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서울 한복판까지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종로 경찰서장이었던 분이 그 공비 들인 걸 발견하고 서울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청운동 고개에서 싸우다가 우리 용맹한 국군과 경찰 병력 이 교전하던 북한군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가는지 기억하세요? 산으로 갔어요. 그죠? 무슨 산이냐면 청와대 뒷산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청와대 뒷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 청와대 뒷산 가면 바위랑 이렇게 절벽에 그때 총 쏜 자국들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생포되신 그 무장 강비가 김신조 씨죠. 그 김신조 씨가 기자회견 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너 왜 대한민국 왔냐? 네 임무가 뭐야? 그때 김신조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억하신 분 있죠? 박정희 목을 따라왔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북한 젊은이가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에요.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고. 그 목을 따기 직전까지 평화대 뒷산까지 왔어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위험한 지경에서 민족중흥에 기술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이 남긴 유품 가운데 정확하게 그날과 관련된 물건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남긴 유품 가운데 1968년 1월 22일 오전 10시라고 적혀 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 1968년 1월 22일이면 1.2.1 사태로 내려왔으니까 청와대에서 막 총질을 할 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신의 목을 따라온 공비들이 막 총 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을까요? 그 유품이 뭐냐면 메모장입니다. 그러니까 메모장에다 뭔가를 적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유품을 확인해 보니까요, 뭔가를 적긴 적으셨는데 글자만 적은 것이 아니라 그림도 그렸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뭐 붓글씨도 쓰시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러셨죠. 박정희 대통령 서예 솜씨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데 그 시절에는 뭐 다 5,000년 역사상 최고의 명필이라고 다 그렇게 칭송을 했죠. 예, 그러지 않으면 좀 뭐 난처한 지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워낙 권력이 막강하셔가지고 이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 박정희가 아니 뒤에서 막 총소리가 나는데 한가하게 메모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제가 확인해 왔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요, 도로가 나 있어요.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한적한 시골 풍경이 아니고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인터체인지를 그려놓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와, 박정희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1968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목 따라온 공비들의 총소리를 바로 뒷산에서 생중계로 들으면서 경부고속도로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메모지에다 직접 도로를 그리고 가로수는 뭐로 하면 좋을까? 국리를 해갖고 나무 모양도 직접 그리고 이 차들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인터체인지도 나름대로 그리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꿈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1.2.1 사태가 일어난 북한이 127번이나 쳐들어온 1968년 바로 그 해에 우리 민족의 대동맥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1년 365일 동안 127번 사흘이 멀다 하고 무장 공비들이 쳐들어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소극적이고 수비적이고 수세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세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쳐들어오는 북한을 막아내야 되겠다. 민족 중흥의 기수가 뭐 그 정도 상식적인 수준의 구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을 막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놈들이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북한을 멀찌감치 따돌려 버려야 되겠다.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꿈이 총소리를 듣는 박정희의 가슴속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침에 민족의 대동맥 경부 고속도로의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자유의 방파제라고 불렀습니다. 공산주의의 파도를 최일선에서 맞는 공산당들과 종전이 아니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그 한국의 상황을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서 감당하는 방파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던 1966년에 대만을 방문해서 장개석 총통을 만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이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막고 있어야 하는 그런 방파제 같은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입니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원형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혼이고 대한민국의 얼입니다. 북한 눈치나 보고 김정일이한테 갖다 바치기나 하는 그 비굴한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종북한테 휘둘리고 핵을 가진 김씨 일가에게 협박이나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한심스러운 현상들은요, 매국적인 대통령들과 종북 세력이 깽판을 쳐가지고 이 나라를 망가뜨린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원형,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공산당 앞에서도 절대 쫄지 않고 절대 기죽지 않고 절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평양까지 쓸어버릴 자유의 파도가 되기를 꿈꾸었던 그 불굴의 투혼과 강인한 정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할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원형이라면 그 원형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함으로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7전 8기의 기백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의 이름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이름이 본질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아주 쉽고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대답 소리가 작네요. 예수인지 부처인지 순간 헷갈리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에 예수님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대답이 더 작아지네요. 베들레헴인지 나사렛인지 뭐 헷갈리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떡이 주식이죠. 성경에 나오는 떡을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밥이 됩니다. 밥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되죠. 마찬가지로 신령한 밥이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야 할까요? 떡은 떡집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이란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자, 이 이름이 본질을 나타내는 관점에서 오늘 역대상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슬픈 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도 아이를 낳다가 죽는 여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드물지만 지금도 있어요. 이 까마득한 옛날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시절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 잘못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 많은 여인들이 죽기도 했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의학 수준이 초보적이고 미개했던 시절입니다. 이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볼 때요, 아마 야베스를 낳으면서 혹은 야베스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베스죠.
성경은 야베스를 낳으면서 이 난산에 출산의 고통에 아주 몸부림쳤던 그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내가 수고로이 저를 낳았다. 내가 아들 낳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다. 내가 이 핏덩이 하나 낳느라고 아주 그냥 죽음의 문턱 직전까지 갔다. 그런 그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대개 아이의 이름을 낳을 때는 축복하면서 짓습니다. 제 이름이 이호, 이 호자가 범호자입니다. 호랑이 호자.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고양이라고 안 지셨단 말이죠. 무슨 뭐 산토끼라고 안 지셨어요, 그죠? 왜 호랑이라고 지었을게? 호랑이가 뭐 금수의 으뜸이고 아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아마 아들놈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애 이름을 지으면서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야, 이거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전 무슨 사전 같은 거 안 보시는 분들도 갑자기 문구사에서 사전 사다가 막 한자 자전을 뒤지면서 야, 우리의 이름 뭐가 좋을까? 제가 만난 부부들은 애 이름 너무 좋은 거 지으려고 고민하다가 그 출생신고하는 기간을 넘겨가지고 벌금 낸 사람도 제가 목회하면서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좋은 이름 지으려고 행복하고 축복이 깃드는 이름 지으려고 아주 그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이름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웃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울음에서 나왔어요. 즐거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음에서 나왔어요. 그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너를 낳다가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했다. 그래갖고 그 아이 이름이 고생이에요, 고생. 한국식으로 하면 이고생, 박신음, 뭐 이런 이름입니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야베스란 이름이. 이렇게 고통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나마 얼마 안 있어갖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야베스의 연대기를 추적하면서 아마 야베스는 이게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게 아버지가 언제까지 살았는지가 이게 참 의심스럽다. 유복자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 정말 이름이 야베스가 어울리죠, 이 사람한테는. 아니,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애를 낳다가 아니면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복지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다는 지금도요, 부모가 없으면 아이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절에 이때 무슨 고아원이 있었겠어요. 무슨 뭐 애를 데려다가 입양하는 그런 마음씨 좋은 뭐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그 까마득한 옛날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고아가 살기 어려운데 참 야베스가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고통스럽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도 고통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 이름도 고통이고 운명도 고통인 아이가 행복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야베스는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야베스를 갖고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브루스 윌킨슨 박사.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이 그분이 큰 스타디움에 수많은 관중을 모아놓고 이 야베스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 갔다가 제 이름 패스터 홀리 해가지고 이 야베스에 대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한테 사인을 받아갖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뭡니까? 야베스의 고통인가요? 야베스의 저주인가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돼서도 많이 팔렸죠? 야베스의 축복.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책인데 왜 이렇게 성경들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게 환경도 고통이고 이름도 고통이고 운명도 고통인데 그 야베스에 대한 책의 제목은 야베스의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 역전을 말합니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가 오히려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운명을 바꾼 절대적인 무기는 기도였어요. 고통을 잉태하여 축복을 탄생시킨 비결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이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하늘 쳐다보고 기도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그래서 야베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길고 지루한 족보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역대상이 다 그 얘기거든요. 읽다가 조라도 어디 읽다가 조라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계속 이름만 나와갖고. 그렇게 지루한 족보가 딱 가다가 갑자기 야베스 앞에 딱 쓰면은 거기 스토리가 나와. 이름이 아니고 족보가 아니고. 그 스토리가 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름만 남기고 죽은, 성경의 족보로 남은 그 수많은 형제들보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왜 귀중한 자인지 야베스에 대해서는 역대상이 설명을 합니다. 귀중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천덕꾸러기 고아가 귀중한 자가 됐으니, 그래서 성경에 귀중한 자로 이름이 기록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냐면요, 이 까마득한 옛날에 기도에서 받은 야베스의 축복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시장에 가서 소를 삽니다. 양을 사요. 값을 지불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놈의 소는 딴 거보다 10%가 더 비싸요. 이 양은 최상품이라고 20% 값을 더 내라 그래요. 표준 시세라는 게 있는데 이 소와 양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럼 이스라엘 상인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대답해요. 이 소는요, 야베스에서 난 풀을 뜯어먹고 자랐습니다. 이 양의 원산지는 야베스입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값을 지불해요. 극상품, 최고급, 한국말로 치면 명품 한우가 나오는 동네가 야베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야베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셨는지요. 야베스의 땅에서 풀을 먹고 길러진 소와 양이 지금까지도 최고급입니다. 고통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도, 고난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도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고통을 축복으로 지금도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7전8기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7전8기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7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8번째 일어서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7전8기의 기백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축복으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넘어졌지만 우리 민족은 삼국유사를 손에 들고 다시 일어섰어요. 조선의 멸망으로 넘어졌지만 우리 결에는 기독교 입국론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북한이 1년에 127번이나 사흘이 멀다 하고 쳐내려왔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쓰러진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침략을 당하는 와중에도 고속도로를 뚫고 경제를 발전시켜서 한강의 기적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7.8기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8기의 원형은 지금도 복원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지만 휘청거리던 대한민국은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자유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를 흔들어대지만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마침내 예수의 정신으로 불굴의 투혼으로 7.8기의 기백으로 종북을 척결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로 나라를 망치려는 자들이 판을 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국가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투쟁하는 애국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며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7.8기의 땅 야베스에서 최고의 생산물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7.8기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영적인 명품들이 나올 것입니다. 공산화를 막고 종북을 척결할 우리의 기도는 역사적인 명품이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막고 거룩한 나라를 세울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세계적인 명품이 될 것입니다. 5,000년 칠밟힌 약소국, 반만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기도로 개혁해서, 기도로 혁신해서, 기도로 일으켜서 마침내 세계 선교를 주도할 동방의 성민 코리아로 세울 대한민국 국가 기도자들의 기도는, 헌신은, 애국은 하나님 나라의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산 가축이 최고가 된 것처럼 한국산 기도, 한국산 신앙, 대한민국 국가 기도자들이 만들어낸 거룩과 애국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저 악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 한국 통일 조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무렵에 우리 묘비에 이름자도 다 새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국가 기도자의 사명은 나뿐만이 아니고 자손 만대 물려줄 우리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어두운 밤을 7.8기의 정신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국가 기도자의 7.8기의 기백으로 기도로 어둠을 불사르고 기도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리고 기도로 거룩한 나라, 통일조국, 선교의 대국, 동방의 성민 코리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